이부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주 손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 세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우셨던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정박하고 거처가 항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너희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어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그리고 스스로를 포도원 지기로 소개하시며 포도원에게 노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포도원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대적들을 상대할 때는 다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을 밤낮으로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주인공인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6절 짧은 구절인데요. 이 짧은 구절에서 지킨다라는 표현이 총 6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군의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지기로 삼으시고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돌보는 포도원지기 정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주의 백성들도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는 다른 차원의 긍휼의 심판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자 같았겠느냐.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과 원수에 대한 심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셨다라는 것은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치신 것이나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친 자를 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아수르나 바벨론을 멸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 것이나 이방 민족들을 다른 심판의 도구로 치신 것이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 민족이나 똑같이 엄청난 사륙을 당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의 심판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비록 유다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면서 이미 그들을 향해서 회복을 작정해 두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방 민족을 멸하실 때에는 그들에게 전혀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고 불타는 진노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과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표면적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심판의 성격이나 동기와 그 결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을 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악에 대한 순수한 진노의 보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심판에는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고 심판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여서 징계를 하시는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라는 이 의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잃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고 돌아오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하시든 어떤 어려움을 주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뜨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전체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온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 땅과 과거의 유다 땅 일부 지역에 정착했을 뿐 과거 북이스라엘 지역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이방 민족의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런 상태는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역을 다 차지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말씀은 육적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예언하신 한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 곧 영적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예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 곧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모으되 가시를 뜨는 것 같이 그들을 일일이 모으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시를 뜬다라는 것은 추수 때에 감람나무 열매를 뜨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여기에는 추수하는 자가 지극한 정성과 가시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심스러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모은다라는 것은 추수한 열매를 하나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실 것이며 택한 자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그들 모두를 모으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시며 이끄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닌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마치 이방 땅에 포로된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순간 어느 곳에든지 구원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나를 아프게 하고 심지어 나 자신이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라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하루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가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긴 하지만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복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징계를 하시되 그 징계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징계를 하셔서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11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부흥성장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120주년 기념으로 분립교회를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분립개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이 분립개척을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중고등부 대학 청년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말씀과 또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수련회를 통하여서 받은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또 그들이 수련회 때 받은 결단을 또 계속해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부터 우리 초등 1, 2, 3부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초등 3부의 몇몇 친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가 정말로 인생에 다시 없는 정말 성경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성경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날씨로 인하여서 또 다른 갑작스러운 상황으로서 프로그램이 무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성경학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를 입혀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초등부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성경학교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로 인하여서 짜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작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한
예사랑 축제가 열립니다. 하나님, 이 예사랑 축제가 우리 교회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초청되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구원의 잔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은혜를 넓혀 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안양 일심교회 청년의 수련회 인도로 어제부터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드리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드리펴 주셔서 우리 안양 일심교회 청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금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일심교회 청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귀하고 큰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 한희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은혜를 더럽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능력의 아침, 은혜의 아침, 회복의 아침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